이제부터 데살로니가 전서 강해를 시작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매우 중요한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도 이 책은 성경의 다른 책들 중에서 그 중요한 책들 중에서 비평가들이 가장 적게 비평하는 책이기도 합니다. 빌립보서가 기쁨과 환희를 갖다주는 책이라면 이 책은 소망과 희망을 주는 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축복받은 책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는 영어 킹제임스 경우 89절, 전체가 89절밖에 안 돼요. 그죠? 그리고 1857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데살로니가 전서는 신약 성경에서 가장 오래된 책, 그러니까 제일 먼저 써진 책이라는 거죠. 신약 성경의 첫 번째 책이라고 불립니다. 그렇게 보는 이유는 예수님께서는 33년 반 동안 이 세상에 계시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진리를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죽으심과 묻힘과 부활, 그 이후에 다섯 사람 사울이죠. 사울이 회심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는 다마스쿠스로 가는 길에서 구원을 받았고 이후에 아라비아로 갔습니다. 그가 구원받은 지 14년 후에 바울이 설교하는 것을 베드로와 요한이 들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내용을 갈라디아서 1장 11절부터 2장 10절에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 베드로와 요한은 3년 반 동안 주님께서 하신 말씀과 행위와 기적들을 직접 듣고 보았던 사람들입니다. 또한 주님께로부터 직접 교리를 배웠고 그분의 죽음과 묻힘과 부활을 목격했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실을 목격했던 베드로와 요한은 14년 후에 예수님이 돌아가신 14년 후에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가르치고 설교한 것을 들었지만 어떠한 반대나 비평이나 보충 설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의 설교 내용에 동의하고 있다고 보는 겁니다. 이 내용이 공론화되었던 내용은 사도행전 14장과 15장에 보면 예루살렘 회의가 있었습니다. 15장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회의가 있었잖아요. 유대인들만 구원을 받느냐, 율법을 지켜야 되느냐 이런 문제를 갖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이 회의의 결론은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 가운데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해 구원을 이루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책의 기록 연대를 추정해 보면 33년 반과 예수님의 사신 거 그리고 14년 바울이 14년간 하나님과의 어떤 교제가 있고 나서 나타난 그 47년 이후부터 약 53년경까지 47년부터 53년경까지 추정하고 있는 겁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구록편이요. 저희 성경책 구록편 22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구록편 22쪽을 보면 사도행전 연대기 이렇게 나오거든요. 찾으셨나요? 중간쯤에 보면 AD 50년 이렇게 돼 있고 쭉 올라가면 예루살렘 회의 이렇게 돼 있잖아요. 사도행전 15장. 그죠? 그 이후에 이제 이 데살로니가 전서가 기록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약 흔히 53년경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책은 몇 년도쯤에 기록되었을까? 언제쯤 기록되었을까? 데살로니가 전서가 53년경 기록됐다고 보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약 60년경 기록되었다고 합니다. 60년. 그러니까 그거보다 약 7년이나 빠른 거죠. 요한복음은 약 90년경에 기록됐다고 합니다. 많이 살았네요, 요한은.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 서신서들을 기록하게 하신 거 바울이 기록한 내용이 정확히 진리임을 확인해 주셨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빌립보 교회와 마찬가지로 교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 크게 문제될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 성도들은 그렇다고 작은 문제까지 없었다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이 교회 성도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것을 기쁜 마음으로 기다릴 수 있었습니다. 큰 문제가 없이 그러니까 건전한 교회였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전 후서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전서와 후서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약 20개의 구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책은 매 장에서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기쁨으로 끝을 맺습니다. 찾아보겠습니다. 1장 10절.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0절.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기쁨, 이런 내용으로 끝을 맺습니다. 10절. 그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그분의 아들께서 하늘로부터 오실 것을 기다리는지 보여주는데, 이분은 다시 올 진노로부터 우리를 구출하신 바로 그 예수님이십니다. 2장 19절에도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환희의 왕관이 무엇이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그분 앞에 있을 바로 너희가 아니냐? 뭐요?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을 믿게 한 사람이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환희의 왕관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거죠. 그럼 왕관을 받게 되는 그런 대상이 되는 거죠. 3장 13절에 이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오실 때, 함께 오시기 전에 일단 성도를 데려가셔야 되겠죠. 그죠? 그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 앞에서 너희 마음을 거룩함에 흠이 없도록 굳건히 세우시게 하려 합니다. 4장 16절에도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소리와 함께 신이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뒤에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곤들 속으로 채워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말씀들로 서로 위로하라. 또 5장 23절에도 화평에 바로 그 하나님께서 너희를 온전하게 거룩히 구별하시기를 원하며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사람이 삼위일체적 존재네요. 그죠?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흠 없이 보존되기를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노라. 여기서 이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사역을 믿는 모든 자들을 위한 것입니다. 하지만 믿는 사람들이 모두 이 소망을, 이 주는 축복을 누리고 사는 것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만이 이 축복을 누리면서 살다가 주님을 만나게 될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소망을 누리면서 살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1장에서 우리는 그들의 모범적인 삶을 통해서 이상적인 성도의 특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이상적인 성도. 첫 번째, 이상적인 성도의 특징 첫 번째는 그들은 복음과 성령님을 통해 회심하게 됩니다. 그렇죠? 회심을 해야 되는 거죠. 그들의 회심은 육신의 능력으로 전해진 인간의 교리를 통한 것이 아니라 복음과 성령님의 능력을 통해서 회심하게 됩니다. 둘째, 그들은 큰 확신으로 충만합니다. 구원은 자신의 행위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이해하게 되면 복된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형제님이 1월 말주에 성경 공부로 가르쳐드릴 그 내용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3가지 이런 것도 마찬가지죠.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확신이 있으면 그죠? 거기에 맞는 예수님께서 나에게 통해서 이루어진 이 사실을 이해하고 믿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 그들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단순히 입술로만 고백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믿지도 않으면서 그냥 나 예수님 믿어, 이렇게 하나님 믿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럴 수도 있지만 오직 마음으로 믿는 참된 구원을 갖고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로 인도를 받게 됩니다. 네 번째, 그들은 믿음의 본이 되었습니다. 이게 이상적인 성도들의 비유예요. 그들의 회심은 진실했기 때문에 그들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좋은 것을 나에게 주시는 거잖아요. 그것도 은혜고 또 하나님의 은혜는 나에게 주신 그 은혜를 내가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림으로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나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은혜에서 은혜로 살아라는 말이 그런 거죠. 5번째, 주님의 말씀이 그들로부터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입으로 전하면서 선포하면서 그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거죠.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은 사람들 앞에서 그분을 시인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조용한 그리스도인은 없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시끄럽게 막 떠들라는 게 아니고 할 말을 한다는 거예요. 성도들의 입에서는 사람의 신조나 어떤 사람들이 만든 교리나 이런 게 아니라 교회 헌법이나 이런 게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참된 성도는 주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6번째, 그들은 우상 숭배를 돌이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들은 옛 종교와 옛 생활 방식과 세상적인 즐거움과 헛된 것을 버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사는 그런 게 다른 회심이라고 믿고 말씀을 따라간 겁니다. 7번째, 그들은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것을 기다렸습니다. 이 기다리는 소망이 참 어려운 건데요. 그죠? 언제가 약속이 없었기 때문에.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사는 성도만이 이 소망 가운데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릴 수 있는 겁니다. 2장에서 우리는 그들의 모범적인 사역을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본이 되는 사역을 하기 위해서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음을 2장에서 배울 수 있습니다. 해야 할 것들은 이런 겁니다. 2절에 담대하게 복음을 말하는 거고, 7절에 유모가 아이를 대하듯 새신자들을 돌봐주는 거고, 그래서 뭐 어떤 교회들을 보면 새신자 반, 또 무슨 반이죠? 아직 믿지 않은 사람을 뭐 그런 반들도 있고, 새신자 반 말고, 또 8절에 보면 사역에 자신의 전부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에 끊임없이 수고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12절에 믿는 것을 그대로 행동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또 11절에 믿는 자들에게 권면하고 위로하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또 모범적인 사역에서 하지 말아야 될 것은 3절에 속임수를 쓰지 말아야 됩니다. 이건 진짜 속임수를 쓰면 그 하나만의 문제가 아니고 교회 자체가 흔들리죠. 3절에 부정한 짓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4절에 하나님보다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하지 말아야 됩니다. 5절에 아첨하는 말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칭찬과 아첨은 다른 거예요. 그죠? 마음 상태에 따라서 다른 겁니다. 5절에 또 탐욕을 부리지 말아야 됩니다. 6절에 사람의 영광을 구하지 말아야 됩니다.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높임을 막 받아서 자기가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성경을 가리키면서요, 막 들어보면 와, 저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처럼 말한다. 이런 느낌이 드는 분들이 있어요. 굉장히 유창하죠. 근데 그건 좀 조심해야 되죠. 저도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누군가가 들으면. 근데 그런 마음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긍휼을 베풀어서 이러한 실행적인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 적어도 우리 교회도 다른 교회들도 여러 명씩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는 사역하는 사람들과 함께 교회로 모이는 그리스도인은 행복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5장에서 우리는 본이 되는 믿는 사람들, 또 본이 되는 사역을 했던 사람들과 본이 되는 회중이 된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각자가 그렇게 살면 교회 전체가 본이 된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본이 되는 회중은 보여주는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해 고귀한 본을 배울 수 있습니다. 5장의 12절에 보면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를 존중합니다. 자녀가 아버지에 대한 권위, 그렇죠? 남편이 아내에 대한 권위, 또 남편이 아내에 대한 권위, 아내가 남편에 대한 권위. 그렇죠? 13절, 서로 화목하게 지내고, 14절, 제멋대로 행하는 사람들에게 경고를 하고, 14절, 약한 자들을 위로해주고, 또 14절, 5번째, 연약한 자들을 붙들어 세워주고, 또 6번째, 모든 사람에게 인내하고, 이게 어렵죠. 참아주는 건데. 이 참아주는 인내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해주신 것을 내가 다시 한번 되새겨보면 다른 사람에게 인내를 안 하기가 어렵죠. 그렇죠? 또 7번째,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또 8번째, 모든 사람에게 선한 것을 따르게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려야 하는 또 다른 이유는 바로 이 세상에서 건대하는 고난과 박해가 있기 때문입니다. 때로 가장 훌륭한 성도는 진노의 자녀들에게 가장 미움을 받기도 합니다. 그런 예가 바울이고 그런 예가 예수님이시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과 바울도 예수님처럼 세상에서 미움을 받았습니다. 1장 6절에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서 많은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잘 행하고도 고난을 받는 거죠. 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고난을 받는 거죠. 또 2장 2절 두 번째 치욕도 당하게 됩니다. 너네만 그렇게 똑바로 사는 줄 알아? 뭐 이런 거죠. 또 세 번째, 동족으로부터도 고난을 받게 됩니다. 가족들로부터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 네 번째, 3장 3절에 고난을 견뎌냅니다. 5번째, 3장 7절에 고난과 공경 가운데서 믿음으로 인해 위로를 받습니다. 이게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를 해야 될 일이죠. 그리고 5장의 전반부는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대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은 주님께서 밤에 도둑같이 오실 것을 알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다리지 않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평안하고 안전할 것을 기대하면서 살아갑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은 최종적인 몸의 구속을 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다리지 않는 사람은 해산의 고통에 임할 것 같이 갑작스러운 파멸이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은 정신을 차리고 있고, 깨어서 정신 차리고 있고, 기다리지 않는 사람은 잠자거나 술 취해 있습니다. 또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과 구원과 위로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만, 기다리지 않는 사람은 영적인 것은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게 없는 거죠.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은 빛과 낮의 자녀입니다. 빛 가운데 걸어가. 이거죠. 빛은 낮에 햇빛도 빛이 될 수가 있잖아요. 어둠 가운데 걸어다니면 위험합니다. 우리 따님은 저희 집도 밤에 이제 산책이나 운동을 나갔다 잠깐 갔다 온대요. 딸들이 보면 어두운 데 가지 말라고 하죠. 빛 가운데 있으면 위험이 아무래도 적으니까. 일단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지 않는 사람은 밤과 어둠의 자녀같이 생활하게 됩니다. 성경은 이 세상의 운명에 대해 이미 예언해 놓으셨습니다. 이 세상이 하나님께 어떻게 대항할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어떻게 심판하실 것인지에 관해 성경에 모두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세상을 개혁하려 하지 말고 개혁주의 신앙 이런 것도 있는데요. 우리가 개혁할 게 아니에요. 개혁주의 신앙은 예수님께서 천년 통치 전에 오시는 신앙을 믿지 않아요. 개혁주의 신앙은 후회입니다. 우리가 다 해놓으면 예수님께서 오신다. 우리는 다 해놓은 걸 갖고 예수님께 바치겠다. 이런 신앙이거든요. 성경하고는 다르죠. 예수님은 천년 전에 오셔서 인간이 할 수 없는 거를 내가 통치하겠다. 의로 통치하겠다. 이렇게 하신 건데, 개혁주의 신앙은 그리스도인들이 바르게 살아서 하나님께 좋은 세상을 바쳐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논리를 푸는 거예요. 사람들을 이 세상으로부터 구출받도록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게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 사도행전 17장 11절. 여기 보면 베레아 사람들과 데살로니가 사람들을 비교하고 있는데요. 그들의 차이가 무엇인지 한번 찾아보세요. 17장 11절. 이들은 베레아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자들보다 더 고귀하여 온전히 준비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며 그것들이 그러한지 알아보려고 날마다 성경 기록들을 탐구함으로 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믿었고 또한 그리스 사람인 귀부인들과 남자들 중에서도 적지 않은 사람들이 그리하였더라. 이 두 교회, 이 두 지역의 사람들. 베레아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믿었는데 데살로니가에서는 적은 사람들이 믿었다고 합니다. 이 두 지역의 사람들의 차이점이 뭔지 아시겠어요? 성경을 찾아보는 사람들의 수가 차이가 있었던 겁니다. 성경을 찾아보는 사람들. 많았냐, 적었냐, 이거예요. 누군가 설교를 하면 성경을 찾아봐야죠. 맞냐? 그 사람이 그렇게 그 구절을 갖고 이렇게 설명했는데 맞는 말이야? 이렇게 찾아봐야죠. 성경을 인용한다고 다 맞는 말이 아닙니다. 그죠? 마귀도 성경을 인용해요. 그러니까 찾아봐야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성경 기록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고 없고의 차이는 결국 성경을 찾아보고 탐구하는 것에 따라서 믿음의 차이가 만들어졌던 겁니다.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복음을 방해하는데 열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고린도 교회에 비해서는 굉장히 건전하고 괜찮은 지역이었지만 그나마도 여기도 이제 이런 것도 있죠. 그 지역 사람들은 복음을 방해하는데 열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방해는 다른 어떤 지역보다 극심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를 기록할 필요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 목적으로 준 거예요. 그러나 아직 신약 성경도 가지고 있지 않은 새로 갓 태어난 성도들 같은 사람들에게 반대자들이 가득한 도시 한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죠? 어린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세상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편지를 써서 그들에게 믿음과 진리를 가르칠 필요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는 매우 놀라운 책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는 5장으로 되어 있는데 5개의 장으로 되어 있는데 모든 장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장 10절, 2장 19절, 3장 13절, 4장 16절, 5장 2절. 여기서 잘 행하고도 핍박받는 그리스도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나와 있습니다. 뭔지 아시겠어요? 또 악한 이 현 세상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도 나와 있습니다. 뭔지 아시겠어요? 세상에서 박해와 반대와 압박을 받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도 나와 있습니다. 그 대답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말씀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극심한 반대와 박해를 받던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보낸 서신의 모든 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다루고 있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는 6가지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첫째는 그들은 받는 핍박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그들은 상상 이상으로 엄청난 고난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든 고난과 고통, 공경 가운데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그들이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둘째 문제는 데살로니가 전서 2장에 나오는데 사도 바울이 받는 거짓 고소와 모함에 관한 것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교회 안에도요.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걸 싫어하는 사람이 많아요. 생각보다. 있어요. 우리 교회는 성도가 적고 그런 사람이 없는데 조금 인원수가 100명 정도 되면요. 생기기 마련이에요. 있어요. 그래서 거짓 고소. 세상은 그렇잖아요. 상대방을 깔아뭉개고 밟아야지 내가 올라가는 게 세상이거든요. 그렇죠. 그죠? 1등은 한 명이에요. 그래서 2등이 1등이 되려면 1등을 밟고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실력으로 올라가면 건전하고 좋은 건데 그렇게 못하면 어떻게 해요? 모함하고 거짓걸 만들고 뭐 이렇게 해서라도 밟고 올라가는 게 세상이잖아요. 교회도 그런 모습이 가지고 있을 수 있거든요. 그는 이 장에서 자신이 어떤 사역을 했고 하고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는 정직하고 바르게 사용했으며 다른 사람의 돈을 탐내거나 빼앗지 않았고 스스로 일해서 재정적인 문제를 해결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전한 거죠. 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돕기 위해 항상 준비하고 있었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었습니다. 사람들은 주로 누군가에 대한 나쁜 이야기를 믿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나쁜 거는 잘 믿어. 그렇죠? 뭐 그저께인가요? 어저께인가요? 그저께인가요? 우리 어떤 당의 대표가 피격을 당했잖아요. 그죠? 칼 같은 걸로 이렇게 팍 찔려가지고 뭐 상처를 이게 받아갖고 다행히 수술 잘 되고 일반실로 옮겼다는 얘기 들었는데 다행입니다. 그죠? 근데 다른 사람의 나쁜 얘기, 그랬더니 뭐 모함적인 얘기, 아우 저거 쟤네들이 짜고 치는 거 그런 것도 없어요. 그냥 그런 것만 너무 솔깃솔깃하게 들어오는 거죠. 그런 거 너무 믿으면 안 되는 거죠. 근거가 없어. 뉴스도 거의 사실이 아닌 경우도 있는데, 그죠? 그래서 나중에 오보도 하잖아요. 오보 정정 이런 것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나오는 얘기를 다 믿을 필요가 없는 거죠. 아, 그런가 보다. 이 정도 그냥 어떤 현상만 바라보고 그런구나. 그냥 지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나쁜 이야기를 믿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모함을 당했지만 선한 행위로 자신의 결백을 입증했습니다. 저도 모함을 당한 것 같은데 결백을 입증하지 못했어요. 셋째 문제는 4장에 나옵니다. 3절부터 8절에 보면 이방인들의 전형적인 문제가 등장합니다. 세상 사람들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이것은 성적으로 문란함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정명석 씨인가요? 대법원 판결 난 게, 성추행, 신도들 성추행,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안타까운 일이죠. 어쩌면 이단교를 믿는 데지만, 그래도 표현으로는 교회라고 하는 데잖아요. 그렇게 나온다는 자체가 참 문제가 있는 거죠. 여기도 그런 전형적인 문제가 등장합니다. 성적으로 문란함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약 성경을 통해 음행과 성적인 문제에 대해서 44번에 걸쳐서 말씀하셨습니다. 남편들은 다른 여자를 조심해야 하고 달콤한 얘기, 또 아내들은 다른 남자를 조심해야 합니다. 첫 번째 조심해야 될 건 시간이 많으면요. 다른 데 눈이 돌아가요. 시간이 많아요. 그래서 깨어서 조심하지 않으면 틈이 생기고 그 틈으로 가정이 무너지고 그리스도의 간증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을 수 있죠. 어떤 가정에 남편이 이제 나가서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고 왔는데 아내도 집에서 힘들어.
뭐 시댁도 힘들든지 아니면 뭐 그 어디요? 청아가라고 하지 않고 뭐죠? 그 자기 집을 뭐라 그러죠? 선생님? 하여튼간 힘들어. 그래서 남편이 들어오면 계속 아우 나 힘들어 막 울면서 막 이렇게. 근데 남편도 위로 하다 보니까 자기도 지쳐. 집에 늦게 들어가기 시작해. 예를 들어. 그럼 다른 데 눈이 돌아가. 이렇게 되는 상황이 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뭐 짧게는 다 힘들고 위로가 되고 이런 상황이 다 있지만 이게 너무 길어지고 이러면 문제가 틈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틈에 마귀가 가만 안 두죠. 그죠? 한 사람만 한 사람만 딱 남편이나 아내 한 사람만 딱 건드리면 그 집안 가족 자녀들까지 다 깨지는 거거든요. 그죠? 교회도 어떤 그 타격이 오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틈을 줘주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너무 힘들어도 그죠? 예수님은 자신을 희생해서 아내를 사랑한 것처럼 똑같은 거죠. 예전에 저도 몰랐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아 이게 진짜 행복이구나. 내가 해줄 수 있을 때 해줄 수 있는. 만약에 저희 뭐 자녀들이 아프면 예를 들어서 입원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입원하는 게 앞으로 평생 몇 번이나 있겠어요. 제가 살 동안 1년에 한 번씩에 대해도 제가 이제 20년 정도 산다고 쳐도 20번밖에 없어요. 제가 해줄 수 있는 사랑을 표현해 줄 수 있는 기회는 20번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그냥 말로만 사랑하는 게 아니고 어쨌거나 말에는요 행동이 따라가게 돼 있는 거예요. 따라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 거 예전에 저도 몰랐어요. 나 편한 쪽으로 자꾸 판단해서 생각했는데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살다 보니까 그게 그 사랑이 온전한 올바른 사랑은 아니에요. 그래서 저도 그리스도의 간증을 잃었던 적이 많습니다. 지금도 뭐 그런 게 있겠지만 30년간 지킨 간증이 한 30분 만에 무너져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죠? 30년 잘 살았는데 갑자기 술 먹고 탁 그러고 그냥 아내하고 멀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영적인 사람이라도 한순간에 무너져 버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아담의 본성을 그냥 그대로 가지고 있는 제 육신 안에 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되고 첫 번째. 그렇죠? 또 세상에서 보는 것과 듣는 것에 주의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 무엇보다 보는 것, 그래서 그림, 뭐 영화, TV 이런 것들, 내용 그런 것들 주의해야 되는 거죠. 또 듣는 것, 육신을 자극하는 음악 이런 거, 또 헐뜯고 남 비방하고 뒤에서 수근수근하는 말 대화 듣는 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죄를 지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거에서 조심해야 됩니다. 넷째 문제는 대부분의 설교자들이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4장 10절에 보면 이런 게 나오는데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구원받은 지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세상의 삶으로 인해서 삶을 위한 일에 예수님만 잘 믿으면 되는구나. 그러는 교회 보셨어요? 예수님 교회 일만 열심히 하면 되는구나. 가정일은 푹 팽개치고 그런 거 보셨어요? 우리 주변에도 있을 거예요. 우리 제가 사는 집에도 얼마 떨어지지 않은데 뭐 송교회 이런 거 있는데요. 거기는 중심이 뭐냐면 교회 중심이에요. 교회 중심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행사가 일주일에 4, 5일이야. 빠지면 안 돼. 그러면 가정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뭐 중심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 일을 너무 소홀히 하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아내와 남편 간의 일도 주님의 일이거든요. 이건 세상 일이 아니에요. 여기도 그런 것 어떤 세상 일이라고 해서 그걸 소홀히 하면 안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은 그들이 세상에서의 삶을 위해 일하는 것에 게으르지 말아야 된다. 거기선 게으르게 하고 교회 와서는 막 그냥 바짝바짝 그냥 이렇게 하고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들이 구원받아서 하늘나라로 가게 되었지만 가족을 위해서 일을 해야 한다고 말하는 거죠. 나 구원받아서 하늘나라 가. 그리고 끝.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독교의 어떤 모임, 특히 성교회, 뭐 채플 이렇게 말하는 데들 있잖아요. 특히 뭐 해외 성교하는 데들은 거기는 목적이 교회를 세우는 목적이 아니에요. 어떻게든지 선교사 한 명을 뭐 키워서 해외로 내보내는 게 목적이죠. 그러니까 그런 목적을 여기서 배워갖고 교회에다가 그걸 적용하려고 그러면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그건 선교사일 뿐이죠. 교회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예수님을 점점 더 알아감으로써 마음이 이 안에 있는 속사람이 예수님을 닮아가고 그래서 세상에서 예수님 같이 살아서 믿음으로 이겨내고 어렵지만 그죠? 핍박당하고 고난당해도 우리가 상대방하고 헐뜯고 싸우지 않고 이렇게 살아가는 그렇게 살아가라고 하는 게 가르치는 게 교회인데 선교 뭐 해외 선교가 나가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그냥 뭐 가족을 일단 누구라도 넌 나가야 돼 이거에 대해 집중시키거든요. 그런 거기는 그런 목적이 있지만 교회는 아니에요. 교회가 그런 목적을 가져서는 적절하지 않은 거라고 봅니다. 성교회는 성교회에 맞게, 교회는 교회에 맞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무리 구원받았다 해도 일주일 내내 교회에 나와 있으면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없다는 겁니다. 다섯째 문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사람들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죽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가? 어떻게 되죠? 휴거될 때 그들은 어떻게 되는가의 문제를 4장 13절에서 18절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여섯째 문제는 분열과 다툼과 분파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이건 뭐 여기뿐만 아니고 고린도 교회도 그렇고 대부분 다 교회들이 있죠. 이게 아쉽지만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도 분열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5장 13절에 너희끼리 화목하게 지내라. 싸우지 말고 화목하게 지내라. 권면하고 있고 15절에서는 아무도 누구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도리어 너희 가운데에서도 선하며 모든 사람에게도 선한 것을 항상 따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또 20절에도 대언하는 것을 멸시하지 말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이제 이 대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잖아요. 가리키는 거잖아요. 그죠? 여기에는 예를 들어서 저희 교회 내에 이제 올해부터 형제님들 제가 말씀드린 대로 매월 넷째 주 오후 성경 공부를 형제님들 돌아가면서 한 번씩 이렇게 성경 공부를 가리키는 걸로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대언도 포함되는 거거든요. 여기는 대언, 크게 보면 대언에 포함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뭐 처음 하는 형제님이 딱 나왔는데 능숙하지 못해. 그래서 뒤에서 아니 너는 돼? 안 돼? 어? 능숙하지도 못하면 뭘 가르친다고 나왔어?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누가 뭘 해도 이분은 떠듬떠듬해도 예를 들어서 말이 어둔하고 떠듬떠듬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요.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언이에요. 그거는. 떠듬떠듬 뭐 능숙하게 하지 못해도 전하면 전하는 거예요. 만약에 어떤 뭐 좋아하는 설교자가 나온다든지 싫어하는 설교자 나와서 싫어하는 사람이 나왔습니다. 나 저 사람 설교 듣기 싫어. 이런 거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대언을 멸시하지 말라 이런 거는 누가 대언하건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건 그걸 멸시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26절에 모든 형제들에게 인사하라고 권면합니다. 자신이 좋아하고 자신이 친한 사람들에만 인사하지 말고 모든 형제들에게 인사하라고 합니다. 끝으로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를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는 모든 형제들에게 읽어주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까지 와 있는 거잖아요. 교회 형제에게. 우리도 데살로니가 전서를 모두 읽어야 합니다. 이 서신은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월이 흘러도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세월이 흘러도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책은 1950년 이전에 써져 있는 교사들이 썼던 설교문을 되게 좋아해요. 지금 제가 거의 그분들 설교를 거의 비슷하게 하는데도 지금도 틀린 바 없잖아요. 그죠? 똑같은 거예요. 사람이나 세월은 변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변하잖아요. 적용하는 방법은 조금씩 달라질 수는 있지만, 그죠? 변하지 않죠. 아무리 좋은 교회도 나쁜 교회와 마찬가지로 여러 문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덜 갖고 있을 뿐이지, 그죠? 그런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데살로니가 전서를 읽고 연구하고 묵상해야 하는 이유인 겁니다. 이 책에서 저희 믿음에 큰 도움을 준 한 구절이 있는데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2장 3절. 2장 13절. 마지막 구절입니다. 그래서 제가 읽을게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이런 까닭으로 우리가 또한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를 드리나니 이는 너희가 우리에게서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것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인데 그것은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그것이 또한 믿는 너희 안에서 효력 있게 일하고 있느니라. 만약에 부부가 싸웠어요.
근데 이제 아내가 남편한테 그래요. 하나님께서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라는데 왜 당신은 나를 사랑하지 않아? 싸우고 있는 중이에요. 그죠? 그죠? 싸우고 있는 중이에요. 아내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 지금 여기 제가 읽었잖아요. 그것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잖아요, 아내가. 그죠? 근데 남편이 어떻게 받으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요. 그러네, 진짜. 그러네, 진짜. 그럼 어떻게? 미안해. 내가 아직 거기까지 성장하지 못했나.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이렇게 하고 시작을 하겠죠. 대화를. 그죠? 아내도 똑같고, 남편도 똑같고. 그런 거죠. 예전에 제가 어떤, 좋아하는 자매님이 있어요. 지금은 얘기해도 될 거예요. 좋아하는 자매님이 있어요. 거절을 당했어요. 근데 거절할 때 그분이 했던 얘기가 나한테 콱 박혔는데 그때 딱 듣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그 자매님의 입을 그날 그분의 입을 통해서 나에게 해주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요. 왜냐면 성경에 있는 얘기를 해줬어요. 그리고 내가 더 이상 못 가고 거절하고 이렇게 거절당했죠. 거절한 게 아니에요. 거절당하고 더 이상 이렇게 진척을 안 했죠. 아, 또 길거리 가다가 예를 들어서 염소가 말을 하는 거야. 응구가 너 부모님께 공경하라는데 너 왜 공경 안 해? 이렇게 말하면 이 나귀가 이런 말을 해? 염소가 무슨 하나님 말을 해? 이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네?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죠? 누나가 해도 그렇고 엄마가 해도 그렇고 아빠가 해도 그렇고 응구기가 해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성경은 영원할 것입니다. 하늘과 땅이 모두 사라져도 성경은 남아있을 겁니다. 성경 기록에. 성경은 인간의 말이 아닌 인간이라는 도구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누가 믿건 믿지 않건 상관없이 성경은 진리입니다. 제가 읽은 이 구절은 하나님의 말씀이 효력 있게 일하는지 여부가 그 말씀을 듣는 사람의 마음 상태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막 싸우고 있는데 둘이서 그죠? 친구랑 싸우고 있는데 아니면 부부가 싸우고 있는데 상대방의 말을 듣는 내 마음 상태에 있다는 거죠. 그죠? 사람이 진리의 말씀을 듣지만 믿음으로 붙들지 않는다면 그 사람의 인생에는 어떤 변화도 없을 겁니다. 우리는 그런 게 많아요. 그렇죠? 반면에 사람이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인다면 누가 대언을 아까 대언을 소홀히 여기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죠. 누가 말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기면 안 되는 거예요. 누가 말하든지 내 원수가 말하든지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말하든지 그죠? 나랑 싸우는 사람이 말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우린 그거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는 귀가 일단 열려야 돼요. 누가 하든지. 받아들인다면 성령님께서는 그 사람의 인생 가운데서 효력 있게 일하실 겁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하나님의 역사는 안에서 밖으로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이 안에서. 그냥 특히 우리는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이 와 계신 거잖아요. 그분이 안에서 일해서 우리가 바깥으로 드러내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마음이 안에 있잖아요. 인간의 어떤 신조나 교회 헌법을 믿고 점잖게 차려입을 수도 있지만 교회에 그런 거 많잖아요. 하지만 성경을 진실로 믿는다면 그 사람의 내면에서 효력 있게 일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밖으로 드러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삶은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이 그들을 전혀 변화시키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음으로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은 그러한 고백은 거짓 고백이다. 성경을 믿는다는 게 거짓 고백이다. 이런 걸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 거짓 고백이 안 되려면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이 나에게 효력 있게 와서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 말했다 하더라도. 자, 이제 오늘부터 자매님은 큰 무기 하나 받으셨어요. 그죠? 오늘 들었어. 그래서 이 구절은 그러한 고백을 바르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사람의 믿음은 그의 행위를 통해서 드러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죠? 형제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죠? 그죠? 아내를 통해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도 믿겠죠? 그죠? 거기에 맞는 행동이
열매로 나타내는 거예요. 이제 자매님 좀 훨씬 더 나아지시겠네요. 그전에도 잘 아셨지만, 그죠? 열매를 보면 그 나무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해서 데살로니가 전서 개요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